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한탄과 그리고 그의 슬픔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켰으며 대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 선지자로서 역할도 충실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비록 심판의 외침이지만 그가 한 외침은 심판의 외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는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슬프고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백성들을 향한 슬픈 마음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그 파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슬픔과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18절을 보면 자신의 마음이 심한 병이 들 정도로 슬픈 마음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9절과 20절에 그 슬픈 고백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대언대로 자신들의 터전인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며 그들은 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그 부재로 비롯되었음을 한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그 우상을 섬기는 풍습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였기에 그들이 받는 그 심판과 그들이 받는 고난과 그들이 받는 그 고통이 당연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그 잘못된 길에서 그들이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기에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을 그 기회를 놓쳤음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들이 받는 심판의 대가가 다른 민족에 의한 침략임을 알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받을 그 고통에 공감하며 연민을 느끼고 더는 그 고통을 버티지 못하겠다고, 그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더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병에 대해 치료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위에는 길르앗이라는 의학적으로 유명한 곳이 있었고, 또 그곳에 유향이라는 유용한 약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병에 걸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치유의 방법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치료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슬픔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예정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그 멸망과 그 포로 생활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그에 따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너무나 참혹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고통이 감내가 되지 않기에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슬퍼하는 고백은, 이 슬퍼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고 그리고 예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면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도 결국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혹시는 닮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또는 예배하는 장소에서 나와서 그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서 돌아서면 그들과 동일하게 혹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슬픔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슬픔의 고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만하지 않고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동반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온전하게 나아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가 이렇게까지 심판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돌아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 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시작되는 그 진정한 회복의 삶이 시작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하고 또 깨닫고 돌아서서 바로 또 하나님을 기만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을 때, 다시금 깨달았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예레미야 선자의 그 슬픔의 고백들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비록 우리의 그 기만함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의 대가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의 대가와 같은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응답받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꼭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그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의 삶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또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렵거나 또 계속된 환난이 닥친다면 하나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라고 의심하며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실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동행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누리면서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기대하며 또 이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대 가운데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 가운데 이 기대 가운데 들어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